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은 아침에 9시 반부터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기억하시고 늦지 아니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시고 축복하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고요. 순교를 해도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런 믿음 또 그런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반석,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간 공성은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쓰시는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들을 세워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동안에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노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잖아요. 그 말씀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해야, 담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죽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바 된 도구를 하나님 막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액센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부근에는 원래 사막이니까 이게 바위가 많지 않아요. 바위가 많지 않은데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근데 집을 바위에다가 바위를 깎아서 집을 짓는다라는 게 참 어려우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집을 지을 때 골짜기 같은데 뭐 반석은 아닌데 적당히 골짜기 같은 데에다가 짓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는 몰라요. 집을 지어놓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우기에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집은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카펜터,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목수였으니까 아마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요즘에 저도 그 담론이라는 책을 하나 사서 보는데, 그 성공의 교수셨던 그 신용복 선생님 있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요즘에 담론, 뭐 나무야 뭐 여러 강의하시면서 그 강의집을 모아서 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신용복 선생님 뭐 피부암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그 노인 목수를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노인 목수하고 얘기하다가 뭐 설명을 하다가 그분이 그 바닥에다가 집을 하나 이렇게 이제 나무가지로 그리는 거예요. 운동장에다 나무가지로. 그런데 그 집을 그리는 걸 보면서 이 신영복 교수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십니까? 밑에 뭐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기초부터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그리라고 그러면 지붕부터 그리는 거예요. 지붕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 그리고 벽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받침 그리고. 그런데 이분은 밑에 주초서부터 석가래를 놓고 이렇게 집을 그려가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늘 집을 그릴 때 그렇게 안 그렸는데 그들하고는 다르게 그린다는 거죠. 다르게. 기초부터 집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인 목수가 그리는 그림이 맞더라는 거예요. 집을 그릴 때 기초부터 그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한 70% 80% 사람들은요, 지붕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는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기초부터 삶을 잘 다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별로
정말 기본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치장하고 꾸미고 뭐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다 보면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스포츠를 하다 보면 늘 언제 부딪히냐 하면 대충 해도 웬만큼 하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부딪히면 처음부터 레슨을 제대로 받아서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하고 기본기가 돼 있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석으로 제대로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이치가 그래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이치가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이 사람 참 기본 돼 있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인간관계 하는데도 참 어렵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 없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해요. 집을 지을 때 마지막에 공력이 나타나는데 재료를 지불을 썼느냐 아니면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썼느냐,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얘기 없어요. 집을 짓는데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기초를 두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잖아요. 뭐 재료를 못 썼느냐 그 얘기도 없어요. 재료는 정말 뭐 천차만별이더라고. 이 만드는 재료는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시험과 환경의 변화에도 무너짐이 없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삶을 짓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요, 제가 요즘에 우리 본당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순절 들어가서 본당을 계속 돌아요. 7바퀴 돌면 15분, 15바퀴 돌면 30분 그래요.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사인 저도 참 많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금도 철야 예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멘도 되는데 거부감도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삶하고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네 그래요? 아니면 때로는 내 삶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잘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부딪혀요. 성격이 급한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와서 배워라, 그럼 그것도 부딪혀요.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함이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나오면 형제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부딪혀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경험과 계산으로 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해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힐 때 때로는 갈등도 되고 아픔도 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질 때,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부딪혀질 때 오는 반응이 3가지예요. 첫째 반응이 뭐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 얘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내가 목사인가? 내가 뭐 제사장인가? 내가 예수인가?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은 집을 짓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집도 짓지 않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설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말씀이 부딪혀지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이게 모래 위에 짚는 사람이에요. 아유, 나는 다윗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겠어. 그리고 나는 나지, 나는 나일 뿐이야. 그러면서 난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는 신앙이 안 돼.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리고 적당히 타협.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요, 그때는 몰라요. 예. 주일 성수 몇 번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 조금 죄된 일 했다고 하나님이 당장 뭐 목숨을 뺏어가 안 괜찮을 거야. 그리고 타협하고 사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게 왕창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1995년도였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철근 두께가 다 얇아져가지고 막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건물 같은 거 무너지거나 이럴 때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실, 시공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인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당장은 눈에 보일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또 어떤 조금 내가 견디기 버거운 시험거리가 올 때 그거에 눌려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 그런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기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감정으로,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같이 화날 때 야 이거 너 이렇게 할 거야? 팍 말씀대로 그냥 팍팍 처리하셨다고 그랬으면 목사인 저도 아마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감정으로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잘 듣는데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정말 순종 잘 안 해요. 그리고 타협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적당하게 그 뭐 신방 가면은 그런 분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아내에게 그런데요. 너 완전히 교회 가서 광신도차처럼 믿지 말라고, 적당하게 거리 좀 두고 믿으라고. 그런 분들 남편 가운데 안 믿는 분들.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어느 분 간증 이런 간증 하더라고요. 워낙 술을 좋아하는, 그래서 술을 좋아해서 교회를 못 나가. 술 먹으면 또 주정을 해요. 부인이 기도하면서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데도 어쩔 때에는 그 주정뱅이 남편이 막 미워.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 아내인데 나보고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도 쉽진 않은 거예요. 남편이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하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주일날 저녁에 술 이렇게 건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해주고 뭐 저녁도 뭐 그냥 술 먹고 비틀비틀하고 주정 부리는데도 막 해장국 끓여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변했네. 오늘 교회 갔다 오더니 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나 궁금해가지고 아내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사이에서 주보를 꺼내 보니까 거기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있더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그 남편이 아내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좋아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남편도 있어요.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냐 하면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거기에 많이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받아져서 말씀에 느껴져서 깨달아졌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말씀 눈으로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큐티라고 하는 거, 묵상이라고 하는 걸 왜 하냐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적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방마다 성구 액자들 많이 갖다 놨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업장 신방을 갈 때 제가 그날 설교할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타이핑한 걸 가져가서 이렇게 드려요. 부족이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드려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말씀 좀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려요. 문 열 때마다 기도하고 문 닫을 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가족들 신방 갈 때 교회 로고가 새겨져 있는 액자를 갖다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액자도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써놓은 액자도 있어요. 가져가서 드려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럼 목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힘 주세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뭐해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기도 제목이 쓰여있는 이 감사예물 봉투가 저한테 올라왔는데 어느 집사님이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시편이 저에게는 간증이 있는 책입니다. 많이 힘들 때 다른 책하고는 달리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탄원인데 한숨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대부분 시편이 그렇게 탄식하고 때로는 한숨 짓는 것 같은데 결과는 늘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가 한 주에 3번을 통독을 하고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150편 시편을 3번 450편 읽은 거죠. 시편 묵상에 대한 말씀 처음 전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헌금 봉투에 어느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은혜만 이게 다 이렇게 재무부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기도해요. 교구 기도 제목 카드 가지고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시작하기 전에 시편 150편 되는 말씀을 읽고 고등학교 들어가기로 했는데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힘내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의 기도 제목이에요. 남의 자식 힘내려니까 아멘 안 하세요? 멋있지 않으세요? 네? 멋지지 않아요? 아니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안 감동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동할까요? 목사가 그 중보기도 하면서도 저도 머릿속에 기억에 팍 남잖아요. 아들 고등학교 입학하고 새 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설교한 말씀 그거 아멘으로 받고 아이가 고등학교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시편 150편 그거 한번 묵상하고 새 학년으로 진급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읽는 동안에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엄마의 기도가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오늘 금요 철야에 나오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런다고 공부 잘 안 해요. 아빠 엄마 닮아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몇 가정 신방을 하면서 이제 아기가 있는 가정에도 가서 신방에 축복해 주고,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자녀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동물도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인인지 아닌지. 자식은 더 많이 압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다면 그 정말 귀한 일 아니에요. 귀한 일 아니에요. 말씀대로. 어느 목사님이요. 목사님 원리 원칙대로 설교를 하시고 타협을 잘 안 하시는 목사, 말씀대로만 하시는 목사. 저도 좀 그래야 되겠다 싶은 도전이 막 와요. 근데 저는 보세요, 생긴 게 물컹물컹하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맞습니다. 이래도 맞습니다. 전 참 많이 그래요. 거기에다가 생존에 막 위협을 느끼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은 그냥 다 웬만하면 오케이예요. 형들이 다 그냥 이제 막내니까 쟤 줘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욕심내지 않아도 다 내 거야.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적이 없잖아요. 저 보세요, 적이 있게 생겼나. 그런데 말이에요, 목회하면서는 때로는 말이에요, 제 속으로는 표현은 안 하는데 제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솔직한 마음을 하는, 저건 아닌데 그래도 혹이라도 내가 바르게 가르친다고,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그 믿음까지는 안 오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험 들거나 마음 상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과 배려가 제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래도 목사로서는 그래도 저건 아닌데 저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어느 목사님은 아주 칼 같아요. 어떻게 칼 같으냐, 청년들이 연애해가지고 신랑감이라고 그렇게 데려오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디 연애 잘했네, 신앙생활 잘하지 그랬더니 안 한대. 나중에 결혼하고 신앙생활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 주례 안 해. 어떻게 너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연애를 해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연애했냐고. 저 같으면 그 시험 들어가지고 당장 막, 요즘에 부모님도 자녀 이기기 어려운데 목사님이 막 그러는, 믿지 않냐는 신랑 물어왔다고. 그걸 물어와서 교회 잘 다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불신의 신랑 데려오는 신부 아내 치고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러시고 청년들 교육하면서도 뭐 이렇게 뭐 혹시라도 연애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 주례해 주세요. 안 믿으면 주례도 안 해줘.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 늘 그렇게, 난 안 믿는 사람 주례 안 해준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도 제발 좀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시켜서 좀 하라고, 돈이 우선이 아니라고,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가 잘못됐는데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고, 돈이 있는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중에 결혼하고 예수 잘 믿겠다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도 갈등하고 흔들린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15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한 청년들이요, 그렇게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거 어기고 목사님 주례도 못 받고 불신가정하고 해가지고 많이 아픔을 겪었대요. 와, 제가 그 말씀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콜로라도 덴버 서쪽에서 그 총격한 사람도 2사람, 용의자도 2사람 죽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25명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과격 분자가 총을 쏴서 다 죽였는데 뉴스에 났잖아요. 한번 너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너 기독교야? 기독교야 아니야? 그거 확인해가지고 쐈대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요, 이 과격 이슬람주자가 일어나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니까 나 안 믿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빵 총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거기 25명이 죽고 그 총 쏘았던 이슬람 그 2사람 다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의 그 청소년들 사이에 그 캐시 버넬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신앙 운동이 하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났어요. 미국 청소년들이 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게 플로리다나 이런 다른 주에까지 막 전파가 되면서요, 젊은이들 사이, 젊은 아이들이 거기 엑스터시, 마약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퇴치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났다. 한 여자아이의, 고등학교 한 여자아이의 그 신앙의 고백,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이어서 수십만의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말씀의 영향력.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이런 무서움, 이런 권세가 사라졌잖아요. 적당히 타협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강하게 나올지 몰라요. 예. 목사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쩔 때는 그래요. 제가 잘 알던 종교교회 우리 나원영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나원영 목사님 충청도 예산 분이라 신방 오시면 맨날 그려 얼마나 힘들어 그려. 저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모델 삼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서부터 뵀던 그 목사님은 그게 다 그려. 근데 그게 위로가 되고 상담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34년 동안 시아버지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힘드셔요. 신방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다른 거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저희 어머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냥 저게 뭔가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은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거 못해서 근데 그래요. 할 수 없네요. 저도 막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면 권사님 그럼 되냐고
그럼 시험들 내나?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이 마음에 갈등이 와요. 마음에 정말 갈등이 와요. 근데 뭐 사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이제 와서 제가 뭐 50평생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바뀌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요, 알아서 잘합시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듣고 우리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말씀이 부딪혀지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복되게 하시냐 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테스트도 하신다고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면요, 테스트해서 만들어서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송기현 장로님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송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다 그러면 강하게 해서 하나님 쓰신다고요. 송 장로님 강해지면 안 돼?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질 때 빨리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 들었잖아요.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무엘 보세요. 요즘에 또 사무엘상 우리 새벽에 제가 말씀 강의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로워. 사무엘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종인데 사무엘이 자라나가는데 자라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과 먼저 만난 경험이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그래요.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다음에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는 건데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왜 복되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하면 피곤하고 지치니까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 올라가서 요즘에 기도하는데, 이제 본당 공사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지난주에 회의 헌신 예배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한다고 그랬으면 이제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나중엔 다 간증할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 살았으니까 캐나다 사람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캐나다에 존 캐디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존 캐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식인종이 사는 섬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인데
식인종이 사는 이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존 캐디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식인종들을 돌보고 그 식인종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준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존 캐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존 캐디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묘비에 쓰여 있는 그 존 캐디에 대한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알죠? 예를 들면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감당한 사람 아무개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그 묘비명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그 업적들을 써놓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 이 섬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식인종만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 들고 가서 사랑해주고 복음을 나누면서요, 그 식인종이 다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어리석은 사람이면 어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 판단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염려할지 몰라도 어떻게 살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살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